어제 참 놀라운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그저께 일어난 일이죠. 2월 28일 일어난 일인데, 저 미국의 미시시피 주에서 78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었고 그 가족들도 믿었는데 병석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막 가족들에게 참 아픔이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우선 사망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의사가 그 시신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맥박이 이미 멈춰버렸고 완전히 돌아가신 걸로 전문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망 판정서를 내고, 그러고는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 이제 시신이 장례식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염을 해서 입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인도 해서 매장도 하고 할 텐데, 근데 염을 하다가 이분이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눈을 딱 뜨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시신을 이렇게 만지는데 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 뭐 얼마나 가족들은 기뻤겠어요. 왜냐하면 막 살려달라고 가족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배로 동여맸는데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배를 동여맨 채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이라 그렇죠. 근데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런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완전 죽을 병이에요. 어떻게 해도 살릴 수가 없었고, 또 당시 의학으로 그 사람을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죽게 되었는데, 자,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한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그런 백부장의 하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기적 같은 역사로 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병이 걸리셨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일인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관점에서 보면, 백부장은 군대에 속해 있는 아주 뭐 고급 장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사병도 아닌 중간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주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합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하고, 아니면 또 가정생활을, 어떤 것이든지 이 원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직장에 다닌다면 그 동료를 사랑하는 직장인이 되자 하는 겁니다. 2절에 어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니까 우선 부하가 100명 정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만 가지고는 특별히 100명의 부하들 가운데 이 사람만 백부장이 사랑했는지, 아니면 전체를 사랑했는데 또 이 사람이 또 그 가운데서 병들어 죽게 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 문맥으로 보면 이 백부장은 자신의 부하 100명을 다 이렇게 아주 극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당시 의학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알아보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면은 병들이 낫는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유대 장로들을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직장을 다닐 때, 직장에서 자기의 부하가 있다, 아니면 동료들이다, 아니면 상관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났으면 특히 우리나라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같은 직장에 늘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주님, 저 사람이 정말 미워집니다.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직장 다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 가든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다니는 직장마다 그만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특히 상관이 밑에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좋은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직장도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일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담배 문제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담배 문제가 이 암 전체의 3분의 1의 그 원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 해로운 건데, 그래서 요즘엔 직장에서도 뭐 가게 같은 데라든지 어디 가면은 이 금연구역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참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좀 담배를 끊도록 하는데 이거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거 참 끊으라고 무슨 뭐 법으로 정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그래요. 금연할 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요, 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 직원들이 담배를 끊으면 30만 원씩 선물로 준답니다. 그래서 또 그 30만 원 때문에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오면 100만 원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교회 나오면 또 100만 원도 줘요. 왜냐하면 담배 끊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왜냐하면 담배 끊으면 건강해지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나오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영혼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만 나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우리나라의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금연 클리닉을 만들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좀 그만 피우고 그렇게 해서 금연을 도와주려고 학교에서 나섰어요.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그랬는데 300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전부 금연 장학금을 줬대요. 얼마씩? 30만 원씩 금연 장학금을 줬다 그럽니다. 좋은 학교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존슨 앤 존슨이라고 우리나라에 그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요, 우리나라의 한국 존슨 앤 존슨이에요. 거기 이제 뭐 애기용품이라든지 건강용품, 생활용품 파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는요, 이 금연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금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만 하면은 무조건 50만 원을 준대요. 그냥 결심만 하면 50만 원을 준대요. 괜찮겠죠? 그러다가 1년 반 동안 담배를 이렇게 안 피우고 잘 끊었다. 그러면은 1년 반 되는 때에 50만 원을 또 준답니다. 그러면 합해서 얼마? 100만 원. 이 계산이 안 되면 곤란하겠어요. 앞에서 50만 원 받고, 시작할 때 50만 원 받고, 끝날 때 50만 원 받고. 근데 중간에 실패하면 어떡하느냐? 먼저 받은 돈 내놔야 된답니다. 토해내야 된다. 먼저 받으니까 담배를 실패했으니까 끝나고도 못 받고, 먼저 받은 돈은 알아서 반납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한다 그러는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그런 것이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겠죠.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내 친한 친구들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것이 해당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면 얼마나 직장의 분위기도 좋아지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 데서도 우리가 감당하자. 두 번째는 우리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직장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자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많이 알아봤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신이 평상시에 알던 유대인 장로들을 부탁을 합니다. 아, 내 종이 이래서 참 죽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당신들이 그 같은 유대인이니까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좀 부탁해서 내 종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백부장과 당시의 그 유대 장로들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만일 평상시에 이 백부장과 유대인들, 특히 그 장로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면은 절대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는 것도 없이, 그렇죠? 평상시에 관계도 안 좋은데 청탁을 해온다. 누가 그거 들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겁니다. 그렇죠? 예,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가는 말이 곱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시골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이게 시골 여행에 뭐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 싸구려 여관이어서 별로 시설이 안 좋겠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청소도 안 해놓고 해가지고 꼭 돼지우리 같더래요. 그래서 한마디를 했답니다. 이 돼지우리 하루에 얼마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예, 한 마리에는 2만 원이고요. 2마리는 3만 원입니다. 그러더래요. 왜요? 돼지우리라고 말했으니 주인이 이 사람들을 뭐해? 돼지 취급을 한 거죠.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이 버스를 올라탔어요. 마을 버스인데 이게 사람들 기다리라고 빨리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똥차 언제 떠나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똥이 차야 떠나지요 그러더래요. 괜히 똥차라 그랬다가 자신이 똥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유대인들에게 잘 베풀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은혜를 또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 어떤 분은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직장 일을 어떻게 한다고? 나도 모르고 나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이 직장을 한다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란 말이냐?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렇죠? 또 그 문제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든 할 수 없는 문제든 간에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 무슨 의사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뭐 학교의 일이 됐든 가정의 일이 됐든 직장의 일이 됐든 나라의 일이 됐든 간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처음부터 가져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짐이든지 간에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마음의 짐, 염려의 짐, 그 모든 짐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려놓고 갈 때 또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맡겼으면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데 싸가지고 가면 그래 또 네가 한번 잘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맡겨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야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하면 됐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냐? 간단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모든 문제 예수님께 그때는 뭐 어렵게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그 문제를 소상히 내어놓고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너희의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뭘로 구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청년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청년의 자매가 우리 중고등부, 예수 중고등부의 교사예요. 그런데 지난번 동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중고등부. 그 동계 수련회 때에 교회를 처음 나온 그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 와서는 또 교회 좀 나와라 그렇게 해서 초청을 했는데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마무리할 때 기도 맨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한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성함이라 그래야죠. 예수님의 성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름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성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대요. 야 얼마나 참 순수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성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걔는 벌써 오자마자 성함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참 얼마나 참 순수하고 좋은지. 그렇죠? 그렇다고 성함으로 바꿔서 꼭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거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동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이들이 인정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지금 로마의 군대의 장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약소국이고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잘해줬다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절대 그렇게 표현하거나 느끼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평상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정말 이 사람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백부장이 정말 유대인들을 정말 잘해 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뭐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정말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우리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면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자 우리 교회 나옵시다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갑시다. 예 가야죠. 당신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가야죠. 벌써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잘 이렇게 또 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직장에서도 좀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사에게 칭찬받고, 그렇죠? 동료들에게 칭찬받고, 또 아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학교 친구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도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참 중요하고요. 또 이 사람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군인이 뭔 돈이 있다고. 이 사람 뭐 보면 지금 중대장 정도에 해당하는 백부장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나라도 아닌 그 이방민족 자신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걸 베푸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쓸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어디다가 쓰느냐가 참 중요한데,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 3.1절이었죠. 3.1절. 정말 우리나라가 그 일제 압제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받았습니까? 막 성씨까지 개명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세 하면서 그래서 불렀던 것이 3.1운동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또 죽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도 없지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만세를 불렀던 것인데, 자, 오늘 우리에게도 3.1운동이 또다시 필요해요. 무슨 3.1운동이냐? 영적인 3.1운동입니다. 영적인 3.1운동. 우리 지금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 의해서 전부 지금 압제하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방돼야 돼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진정한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진정한 참 자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그들을 베풀고 해야 돼요. 여러분, 밭을 갈아도 이제 봄 되면은 이제 또 밭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얼어버린 땅, 갈지도 않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고 썩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씨를 뿌리려면요, 이 씨앗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밭을 갈아놓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나무가 되고 또 과실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지금 얼어있고 닫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거 먼저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마음의 밭을 갈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우리가 물질 가지고 자꾸 베푸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자기 나라를 지금 점령해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다 갈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해도 앞장서서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종이 죽다 말다 우리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자꾸 베풀고 나누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갈아져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표현했는데 7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만나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무가치한 사람이라 감히 내가 이 높으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뭘 말하고 부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나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겁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시오노 나남이라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아주 큰 역사서를 저술을 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의 위치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로마 백부장이 되려면은 아무나 누가 임명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그 당시에 중류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을 또 소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투에 참여를 해서 전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세우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식견이나 통솔력이나 용맹성이나 인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실 그런 백부장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황제에게 쓰는 용어예요. 아무한테나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당시에 종이,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에 주여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저 식민지에 아무 주기도 같지 않은 그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그 겸손함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겸손할 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은혜를 입는다. 그래요. 이 사람이 참 겸손했어요. 여러분,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믿음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 한 사람은 여인이고 한 사람은 요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인데 얼마나 우리 주님이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시. 근데 남자 중에서는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 좋다고 예수님께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믿음이 적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무슨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지도 않았고 무슨 특별 무슨 세미나 이런 것도 안 들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이 사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7절에 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야,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직접 오시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사람 낫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 종도요, 제가 명령하면 오고 제가 명령하면 갑니다. 그러니 이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병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친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귀한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군대에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게 위계 질서가 있는, 그렇죠? 군대는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이게 상하관계, 이 명령 지휘 계통이 철저한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이런 데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요, 그분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저도 갑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제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다 옵니다. 그러니 이 온 우주의 주인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끝까지 병이야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니 참 귀한 것 아니겠어요? 뭐예요? 영적인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 내 주변에 그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 한 마리, 또 곤충 한 마리, 그 다음에 무슨 자연, 얼마든지 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보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야, 우리 하나님의 이 믿음의 진리가 여기 있구나, 그런 거 하나를 자세히 보면 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진리들을 배우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안 가봤지만 그 하늘의 영적 원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새로워지고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또 믿음대로 모든 일을 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직장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직장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내가 그 직장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직장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생활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가게를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믿음으로 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있어요. 포로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자. 포로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자. 왜 이런 말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의 포로가 되지 마세요. 물질의 포로가 되지 마세요. 무슨 명예의 포로가 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포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앞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꾸 곁눈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좋은 거. 자꾸 뒤에 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지 자꾸 옆에 좋다고 그러면 앞에 막 뻥 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밀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는 사람이 백밀러만 보면 더 가냐 말이에요. 앞을 보고 가야죠.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있다가 집으로 가는데요. 그 신호등을 대게,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바로 이 교회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 사거리에 이렇게 있다가 신호가 파란불로 탁 바뀌었어요. 그래서 파란불을 보고 쫙 출발해서 가는데 저쪽에 있는 차가요, 오면 안 되는데 자기 지나가는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 그 차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 제가 보고, 그러고는 그 사람을 크락션을 아주 강하게 눌렀어요. 오지 말라고, 보라고 눌렀는데요, 그냥 오던 속도로 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하더니 차 앞에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 더 다쳤겠죠. 저는 이제 다른 건 괜찮은데 이 목이 이렇게 삐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주 다니면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차가 말이죠, 그냥 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려가지고 왜 이렇게 안 보시고 그러고 오셨습니까 하고 보니까 핸드폰을 봤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입니까? 핸드폰입니까? 그걸 들고는 말이죠. 아니, 그러면 이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다른 차들이 출발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지금 빨간불에 가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정신이 그러니까 앞에 지금 전방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가다가 저를 못 봤어요. 그냥 오고 있으면 보통 신호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오고 있으면 피해가 안 되든지 서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로 와서 받은 거는 전혀 보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앞을 똑바로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차 앞에 고치는데 5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분은요, 보험료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거 다 해줘야 되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랐겠죠. 그러나 사람이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돈이야 뭐 얼마든지 다른 데로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는 앞을 똑바로 보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도 앞을 똑바로 봐야죠. 그렇죠? 늘 앞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갈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포로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포로가 되고 살면 모든 것을 우리가 프로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포로가 되지 않고 다른 것에 포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을 아마추어처럼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프로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